비군이 산사가는 길 이기와 글 김몽희 사진 283페이지. 머무르기 위해 지나가는 바람. 동학사 경내에는 계룡산을 오르다 덤으로 들른 등산객들과 사찰, 참배객들이 뒤섞여 극장 입구처럼 북적이고 슬렁거린다. 절의 스님들이 방문객들을 피해 롤러스케이트를 타듯 요리조리 좌우로 방향을 틀어 헤쳐나갈 정도다. 주객이 전도되어 동학사는 중생이 주인이고 스님들은 세입자 같다. 동학사 대운전 앞면에 삼분 한문에는 소나무, 국화, 대나무, 난 등의 사근자 무늬가 새겨져 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문살 형태이다. 마치 열폭의 병풍이 활짝 펼쳐져 있는 듯한데 TV 진품 명품에 나오는 예술작품 같다. 만화로 보는 삼국지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처럼 대웅전 바깥 벽면에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주요 행적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놓는다. 남의 집에 왔으니 남의 집 격식에 따라 예를 갖춰야 할 터. 대웅전에 들어가 참배를 한다. 참배를 하다 보았다. 신 중단에 올라가 있는 공약물.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공약물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페트병 안에 담긴 주스, 건빵, 초코파이, 올리브 식용유까지. 요즘 제사상에는 피자도 올린다고 하던데 여기 와서 시주물을 보니 세태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각지 처마 밑에는 여느 가정집들처럼 노끈의 게임 무정이 시래기가 되기 위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수분이 있는 것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부청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승에 머무르기 위해 지나가는 바람과 햇살을 끌어와 이불로 덮고 제 몸의 부피를 줄이고 있다. 애욕과 무력의 수분이 많은 사람들의 몸은 쉬 곰팡이가 쓸고 빨리 부패하고 만다. 그들은 제 욕심의 수분을 말리는 방법을 모른다. 잘 말려 100년, 1000년 처음처럼 그대로의 색과 향을 유지하는 성인의 몸으로 만들 줄 모른다. 비구니 스님의 목소리가 여자 물소리여서 참 황홀했다. 차창용 동학사. 어느 문예지를 읽다 이 시를 발견하고 난 잠시 아연해진다. 여자 물소리란 대체 어떤 소리인가? 여자 물소리가 있으면 남자 물소리도 있겠네. 여자 물소리는 졸졸졸이고 남자 물소리는 찰찰찰일까? 물에는 성이 없다. 흐르는 물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소리를 낼 뿐이다. 경사가 만만한 곳에서는 졸졸졸,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찰찰찰. 시인은 완만한 곳에 있을 때 그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다. 그 여성이 법당에 들어가 예불천수경을 독경할 때는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는지 그거 미처 들어보지 못했나 보다. 그때의 목소리는 여자의 것도 아니고 남자의 것도 아니다. 그 소리에 귀를 열어두었다면 더욱 황홀했을 텐데. 마라, 금몽, 경허, 만우, 경몽, 호경, 명훈 스님 이렇게 7분의 진영을 모시고 있는 조사전 천마에는 잔망하고 방일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제자들의 등을 후려치기 위해 주장자만 한 고드름 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아까부터 얼룩 고양이 2마리가 조사전과 삼성각 사이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자세히 보니 고양이 하나가 이상하다. 다리 하나가 짧다. 울무에 걸려 잘린 것일까? 절름절름 고르지 못한 생의 길을 가고 있다. 정상이 아닌 것들은 금세 눈에 띄기 마련이다. 저 절룩 고양이는 이 엄동설 안에 들판을 헤치며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몸이 아니다. 그래서 고참을 무릅쓰고 행랑깃들과 절집에 동정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법당의 금으로 옷을 해 입은 부처님만 눈에 들어오고 저 평탄치 않은 생을 무쇠의 맷불처럼 곤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그 눈은 가짜 눈이거나 가식의 눈이 아닐까. 그런 눈을 달고 천번 만번 무릎 꿇어 부처님 앞에 절을 해본들 과연 자비와 행복이 주어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하여 연민의 미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한다. 수타니 바타 중에서 연민이나 측은지심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주고받는 것이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동물의 존재 가치와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인과의 법칙 없이 사람의 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하는 것 같다. 짐승, 다른 모든 생물체들에 포함해서 짐승의 몸에 의지해 내 몸이 만들어졌고 내 몸에 의지해 짐승의 몸이 만들어졌다. 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니 저것이 일어난다는 연기법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술자리에서 나의 몸은 모두 생명과 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심을 지녀하오. 인간과 개가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요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을 봉지로 몰아넣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거짓말 마시오. 개와 놀던 당신의 자식이 개와 함께 50m 아래 협곡으로 떨어져 금리에
지키고 있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어? 개요 자식이여 어서 대답해 보시오. 그가 말했다. 나는 50m 아래 흙가으로 뛰어내릴 수 없어. 내겐 고소공포증이 있어. 정말이지 나는 나를 먼저 구해야 하기 때문이요. 울고 울매 빛은 두터 아상을 지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본능대로 따르는 행동이 현명한지 본능을 절개하는 행동이 현명한지는 바른 지혜가 없이는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자그마한 체구의 삼인이 스님들이 과일상자를 품에 안고 옮기고 있다. 자살할 때 간혹 졸음에 겨워 화두를 놓치고 안고 가던 과일상자를 쿵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다. 새하얀 손과 새하얀 얼굴이 몹시 추워 보인다. 이 추운 날씨에 장갑과 털모자를 왜 쓰지 않았는가? 깡으로 마구니 같은 이 추위와 맞서보겠다는 건가? 하나뿐인 관연한 여식을 절집에 보낸 어머니가 저 모습을 보면 어떤 심정이었할까? 고생을 자처한 것이라 누구 하나 선뜻 나서러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하계 스님들이 생활하는 큰방의 육하당 안으로 한 스님이 세탁기 얌전하게 갠 승목을 양손에 받쳐 들고 들어간다. 저 옷 한 벌이 스님의 전 소유물일지 모른다. 세속의 나이로는 20살이 갓 넘어 보이는 앳된 삼인의 스님이다. 저 나이에 도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 멋을 부리고 있는가. 많은 옷과 많은 화장품, 많은 신발, 많은 액세서리들. 그러나 같은 여자애도 절집의 스님들한테는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바로 스님들이 쓰는 식기가 전부다. 죽은 뒤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축적하지 말라고 했다. 사실 옷 한 벌이나 신발 한 짝도 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급히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보면 윗도리도 벗어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투신하는지도 모른다. 속세의 여자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가진 것만큼 고민에 묻혀 산다. 옷장에 옷이 너무 없어도 고민이고 가득 차도 입을 게 하나도 없네라며 고민하는 게 속세의 여자들이다. 또 머리카락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망상을 하는가. 파마를 할까, 파마를 풀어버릴까, 짧게 자를까, 길게 기를까, 아니 가르마를 중앙으로 달까, 옆으로 달까, 가르마를 7대3으로 가를까, 6대4로 가를까, 아예 동여 묶을까. 머리카락 때문에, 옷 때문에, 화장 때문에 여자들은 생애 귀한 시간을 과소비한다. 그러나 화장을 모르는, 옷을 모르는, 머리카락을 모르는 여성 구도자들이 있으니 이제 그 그녀들 중에 인류의 성창과 촛불이 되는 성인이 나오리라. 어느 전에서 만난 비구니 스님은 사과상자 하나 크기의 이상의 소유물은 지니지 않으려고 매일 스스로를 점검한다고 했다. 소유한 물건이 사과상자 하나를 넘어서면 그것은 비움의 동목을 갖추어야 할 승한테는 수치이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모든 탐심을 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물같이 구름같이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흘러가는 참다운 운수납자가 되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끌어안쳐 각성시킨다고 했다. 구름이 무거우면 멀리 흘러가지 못하듯이 가진 것이 많으면 생이 무거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할 터. 모든 여인들이여 벗어라 헐헐 알아라. 헐헐. 감각적인 기쁨이란 실로 다양하며 감미롭고 매혹적이다.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불행이 있음을 잘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무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숫단이 팠다 중에서 스님들은 이 말을 받들어 마음에 먼지가 앉을 만한 소유물은 취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작은 물건을 탐하지 않음으로써 우주라는 제일 큰 물건을 얻었다. 그녀들은 작은 집을 버리고 출가함으로써 우주라는 제일 큰 집을 얻었다. 세속적 사유가 아니라 우주적 사유를 하는 그녀들에겐 전체가 우주처럼 좁아 보일 것이다. 죽음이 없는 들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보은 속리산 탈골암. 지금 전라도와 서해안 지역은 50여 년 만에 내린 살인적인 폭설 때문에 눈물과 한숨의 바다다. 속리산 탈골암이 있는 여기 보은에는 눈이 살인적으로 오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다. 세계는 내 가정이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일 수 없다. 인류의 재앙을 그치지 않는 한 다행인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속리산은 우리나라 8병 중에 하나인데 예로부터 제2의 금강이라고 불리만큼 경관이 빼어나다. 우리나라 대찰 중에 하나인 법주사가 산 내에 자리하고 있다. 내가 찾아가는 탈골암은 법주사의 부속암자이다. 속리산이라는 이름은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된 정이품 소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서 있다. 나이가 약 8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물게 오래된 소나무라고 한다. 조선시대 때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 임금이 타는 가마의 연이 이 소나무에 걸릴까 염려해서 가지에 연 걸린다라고 소리치자 소나무 가지가 번쩍 들려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는데 이걸 가상하게 여긴 왕이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내렸다지. 소나무는 이제 연이 걸리지 않을 만큼 키가 홀쩍 자랐다.
키는 클 만큼 컸고 어느덧 저무는 황혼기에 노쇠한 몸이 무거워 보인다.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는지 몸 여기저기에 보철을 했다. 무려 11개나 되는 새 파이프로 된 우족이 간신히 소나무의 직립을 돕고 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할까? 문득 늙은 소나무만의 말년이 측은해 보인다. 서른 많은 세상 죽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하는 어미처럼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연인의 뒷모습처럼 처연해 보인다. 정이품이라는 별실이 그렇게 중요한가? 천연기념물이라는 인기를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나. 생주이멸이라고 했다. 태어난 이상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빛은 한 번쯤 어둠이 되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웅대한 산도 늙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반복했으리라. 죽음이 없는 들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태풍의 명령에 이의 없이 쓰러진 아름드리 갈참나무 등산로에 1년째 방치해둔 것이 이상타했더니 그 수능의 몸, 숱한 벌레와 미상물의 궁전이 된단다. 푸른바람 새 울음소리 무장무장 길어 울리는 펌프가 된단다. 빛은 한 번쯤 어둠이 되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빛으로 사서 반을 이루었고 나머지 반은 어둠으로 누워 이루리라. 이기와 완성. 여백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태평사가 노래를 하고 깽가리가 춤을 추는 흥겹고 활기찬 하계장터나 정선장터 같은 속리산 진입로의 음식초는 외지인들에게 묘한 향수와 흥분을 남긴다. 빈대떡 냄새가 페로몬 향기처럼 후각을 자극해 들뜨게 한다. 동동주 항아리도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도 보이고 도토리묵 번데기, 쑥떡, 감자떡, 군고구마, 군옥수수, 생강젓, 호박엿, 땅콩, 밤, 대추, 잣 등의 온갖 음식들이 침을 돌게 한다. 어릴 적 육성회비가 없어 학교는 못 가고 시장터에 나가 장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생각도 나고 찐빵 하나 훔쳐 먹다 걸려 감모로 무지막지하게 얻어맞던 생각도 나고 즐겁다. 돌처럼 아무렇게나 뒹굴던 지난 날도 즐겁고 앞으로 닥칠 고난의 미래도 즐겁고 북풍 한설에 파르르 떠는 대나무처럼 단지 살아있으므로 수렁거리는 삶이 마냥 즐겁다. 법주사로 오르는 일주문에는 호서 제일가람이라고 쓰인 현판이 붙어있다. 무교동 낙지 골목에 가면 원조라는 말이 난무하듯이 제일이라는 말도 너무 흔하다는 생각이 든다. 탈고람으로 가기 위해 2km 정도 걸었을까. 목이 말라 바위에 쌓이는 눈을 한 움큼 집어먹는다. 속리산의 눈은 냄새가 없고 불순물도 없어 목넘김 부드럽고 청량하다. 산마다 눈맛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가. 그 사실을 난 내 딸한테서 배웠다. 얼마 전 오대산 월정사로 단기 출가를 갔다 온 딸애가 마을 뒷산을 산책하다 그곳에 눈을 한 주먹 쥐어 먹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거 아세요? 산마다 눈맛이 다르다는 걸요. 작년에 우리 한라산에 겨울 등반했었잖아요. 그때 목이 말라서 한라산 눈을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번엔 단기 출가 중에 삼보일배 하면서 오대산을 오르다가 갈증이 나서 눈을 먹어봤는데 한라산 눈맛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면 그건 설명 못해요. 아무튼 달라요. 눈맛이 다르다. 딸애는 단기 출가를 하고 와서 감각이 아주 섬세해졌다. 눈맛뿐만이 아니라 물맛의 차이도 감지하고 음식에 들어간 화학 조미료의 맛, 양도 알아맞히고 공기 중에 산소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감지하고 귀도 밝아져 뒷마당의 새양지 울음소리, 원산의 땅땅거리 소리, 땅속 하속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까지 듣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다. 한 달 수행 끝에 신동력이 생긴 것은 아닐 테고 내면이 고요해져 외부의 미세한 것도 감지되지 않나 싶다. 경사가 급한 능선을 허리 굽혀 올라가니 탈구람이 보인다. 암자는 크지 않고 암담하다. 탈구람 약사전 기와 능선 위로 훤히 펼쳐진 겨울 하늘이 푸르다 못해 시퍼렇다. 저 푸른 편지지에 용서의 글을 써서 편지를 띄우면 누구나 가슴에 파란 물이 들어 화해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입구에 홀로 살아가는 늙은 소나무가 있다. 독거노인처럼 외로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출함이 안정돼 보인다. 다른 소나무들의 상가 뒤섞이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 거리는 주간이 아닌 객간의 거리일 것이다. 도치가 아닌 관주의 거리일 것이다. 낙 없음을 낙으로 삼고 사는 모습이 부럽다. 저 소나무가 유독 아름다워 보이는 건 뒷배경 때문이다. 장식이 전혀 없는 텅 빈 여백, 그 여백이 손내외의 내력이 담긴 가지 하나하나를 더 극명히 비춰주기 때문이다.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장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도종 안의 여백. 부처를 코풀어 던진 휴지. 경내에는 흙냄새를 잊지 못한 나무의 앙상한 혓바닥들이 승천하지 못한 채 땅바닥을 핥고 있다. 뜰 한쪽에 행색이 남루한 탑이 하나 서 있다. 탈골이 되었는지 한쪽 어깨가 기울어져 있고 온몸엔 검버섯이 피어 있다. 살점이 여기저기 뜯겨나간 부위에 살점이 틀어박혀 있고 기단부는 큰데 탑신부는 제 짝이 아닌 것처럼 왜소하다.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붉은 팔이 하나도 쪼출림이 없는 난민의 모양새다. 아니 공공한 삶을 멋으로 알고 살아가는 히피족이라고 해야 할까. 이 탑의 본래 탄생지는 이곳이 아니란다. 탈고람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가량 떨어진 옛 절터에서 이지효는 그런다. 경내 오른쪽으로 공중전화가 있다. 공중전화를 볼 때 불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진다. 난 공중전화를 볼 때마다 그림이 불붙는다. 절제와 인내로 참선 정진 중인 비구니 스님들도 그러할까. 후원이 높이 솟은 굴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때문에 서편 하늘은 충혈되어 있다. 후원 옆으로 비켜서 있는 소장각은 탑의 형태를 닮았다. 공사장에서 주워온 녹슨 드럼통을 소각 용기로 쓰고 있는 우리 집의 피아노는 너무나 기록적이다. 무소위에 스님들이 태울 게 뭐가 있을까? 화두를 코풀어 던진 휴지나 호두알처럼 부처님을 깨먹고 버린 껍데기라도 있으려나? 오늘 아침 경향에 두부조림이 나왔지만 빈 돌판 3개가 후원 밖에 나와 있다. 삼성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에 장독대가 보인다. 자열횡대로 서 있는 항아리들은 머리에 큰 돌멩이를 하나씩 이고 있다.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노라고. 번뇌를 다 끊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노라고. 법문을 다 배우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노라고. 불도를 다 이루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노라고. 이 4가지 서원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내 안에 나를 내보내지 않겠노라고 큰 돌멩이로 제 가슴을 꾹꾹 누르고 있다. 어느 스님 마당을 쓸다 호련히 열반이라도 들었는지 주인은 없고 열반을 도왔던 대빗자루만 돌담에 덩그러니 기대 있다. 대빗자루를 들고 나도 한번 마당을 쓸어본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마다 흉측한 손톱 자국이 남는다. 잘 쓸어보겠다는 욕심만으로 쓸다가 대지의 가슴팍 곳곳에 생채기만 내고 말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마음에 뜰 수 있을 는 없을까? 허공을 온종일 날아다녀도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새처럼 항상 웃고 있어도 시끄럽지 않은 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호수 밑을 뚫어도 상처 하나 남기지 않는 달빛처럼 비우고 또 비워 가벼워져야 하지만 작은 몸체 하나에도 이처럼 잔뜩 힘이 들어가서야 어느 천년에 구름되어 열반이 될 수 있을까. 탈고람의 유래는 2가지 전해져 내려온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것으로는 신라 탈의왕 때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할지가 자기의 외모가 닭과 비슷한 것을 비탄해하던 중 속리산 탈고람에 좋은 약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들려와 그 약수를 마시니 닭머리의 외모는 사라지고 반듯한 사람의 외모로 바뀌었다고 해서 탈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단다. 또 하나는 진표율사가 처음 속리산에 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제자들과 수도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했다고 해서 탈고람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신라 성동왕 때에 720년에 창건되어 776년 신라 해궁왕 진표 선사가 중창했다. 이후 1624년 조선 인조의 벼감 선사가 중수했으나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 폐사된 것을 1954년 두기 스님의 원력으로 다시 절을 지었다. 1967년 비구니 영수 스님이 입주하여 삼성각을 짓고 1990년 상자 해운 스님과 함께 대유선언을 건립했다. 변한다는 것, 그것이 불변의 진리. 스님은 탈거람으로 출가를 하신 건가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연화당에 도감 스님과 마주 앉았다. 스님이 한 모금의 차양으로 입안을 헹구고 대답하신다. 처음 출가할 때는 세속과 출가가 둘인 줄 알았어요. 출가해서 공부하며 여름에 털옷을 입어도 시원하고 겨울에 배옷을 입어도 따뜻한 그런 도의 경지에 도달할 줄 알았지요. 그런 신통한 세계를 경험하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미친놈이나 하는 짓거리였지 뭐예요. 여름에 털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정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미친 거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여름엔 삼베옷을 입고 겨울엔 털옷을 입는데 바로 여기에서 도인과 사이비와 중생이 나눠져요. 사이비는 여름에 털옷을 입고는 시원하다 망언을 하는 자이고 도인은 여름에 배옷을 입고 겨울옷을 준비하는 자이고 겨울이 올 걸 알면서도 겨울옷을 준비하지 않고 방만하게 살다 봉변을 당하는 게 중생이지요. 더운 여름에 털옷을 입고 앉아 시원하다고 떠드는 자는 도인이 아니라 미친놈이라는 스님 말씀이 너무나 통쾌해 웃음이 나온다. 문득 TV 불교 방송에서 들은 어느 강사의 말이 떠오른다. 요즘 승려들이나 지리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공부를 좀 한다는 사상가들은 모두 성병에 걸려 있어요. 선불에 대한 집착이 성병이요. 범부에서 성인이 되겠다는 집착이 성병이지요. 이곳에 나를 비우고 무아의 경지로 가는 것,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또 선병이니 이 모든 경도대 힘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부에 서야 합니다. 도감스님은 터놓과 350이라는 말의 재료로 죽음이라는 화두까지 몰고 가시다. 상식적으로 죽음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놀라고 경악하는 게 중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불교에서는 언제나 무상이다, 무상이다 하는데 이 무상은 허망함이 아니라 변함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변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바로 도를 닦는 수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관스님은 내친김에 죽음이라는 흑백도를 쌓아 도의 궁전까지 보이신다. 도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파란 하늘을 보면 되지. 푸르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푸르다라고 말하기 전부터 하늘은 파랬으니까요. 파란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이냐 떠드는 것은 군더더기예요. 사족이지요. 부처님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삶의 법칙을 다시 설명한 것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84,000 법문을 설하시고도 열반에 들 때는 아무것도 말한 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은 입으로 말해지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체험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수백 수천 가지를 안다고 떠들어도 체험한 사람의 악소리 한마디를 따라올 수 없지요. 부모를 일찍 여인 이후 난 공장시다 중국집 서비스 신문 배달을 하면서 혼자 근근히 살아가다 남자를 낳아 19살에 애를 낳았다. 아비 없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파출부 미장원 종합원 포장마차 장소 유흥업소 마담 등등 다양한 삶의 밑바닥을 전전했다. 세상 살기가 너무 고단하고 신물이 나서 자살기도를 2번이나 했다. 그러나 겨우 불길 속에 남은 삶은 뼈들을 추스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에서 시를 공부해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학교를 못 다녀 배운 것 없지만 살아있는 나의 경험이 머리에 쓰는 시인들에 비해 먼저 큰 울림의 감동은 결승점에 도달하리라고 믿었다. 19살에 낳은 애가 지금은 19살이 되었다. 어느 날 딸애는 마을 뒷산 나무에 스타킹으로 목을 매달았다. 어느 날 딸애는 마을 뒷산 나무에 스타킹으로 목을 매달았다. 목이 졸린 자국이 칼집처럼 벌겋게 일어나 있는 딸애를 품에 안은 채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저 허공만 먹먹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렇게 숱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지만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치러봤건만 정작 삶의 의미를 상실한 딸애한테는 아픔과 고통, 시련과 절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단 한마디도 설명해줄 수가 없었다. 그때 어렴풋이 알았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어도 경험만큼은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은. 그 후 딸애는 월정사 단기 출가를 하게 되었고 난 그걸 인연으로 딸애가 한평생 수행자가 되기를 바랬다. 단기 출가자들의 졸업식이 있던 날 한 달 만에 딸애를 보던 날 딸의 얼굴에서 허물을 벗고 나온 잠자리의 날개 같은 찬연한 빛이 흐르고 있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진중함에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딸아이의 발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었다. 그동안 딸애가 무엇을 체험했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영적인 체험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한 짓이기 때문이다. 우주적 경험을 어떻게 불완전한 언어의 그릇에 담아 내보낼 수 있겠는가? 담아 내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경험의 언저리에 가본 것일 뿐 진정한 경험을 해본 것은 아니다. 딸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다. 구도자의 길도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아서 뭐 하나 끝까지 해본 게 없어서 그런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내 자신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곳도 많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말해요. 이 세상은 양파 같아서 껍질을 까도 결국 속이 없다. 는 사실을 딸에는 기어이 경험하고자 한다. 딸에는 집에 돌아 새벽마다 예물을 하고 독경을 한다. 죽비를 치고 배팔배를 한다. 무엇보다 진창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린 것에 감사하고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빌고 어머니의 무명이 거치기를 빈다. 어두웠던 제 마음의 향을 사르고 촛불을 켜고 저 멀리서 연명의 손길이 다가와 조아린 머리를 쓰다듬을 때까지 일삼으로 반야신경을 외고 무상계를 외고 천신경을 외고 108 참여매를 외고 퇴직한 이후 딸의 첫 마디는 어머니, 그전에는 엄마였다. 어머니였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침묵하고 있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진리가 뭔지 궁금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게 진리였어요. 그래 별게 아니라는 아주 특별한 것을 깨달았구나. 세상에 별난 것은 다 가짜지. 착각의 부산물들이지. 삶이 별게 아니든 죽음도 별게 아니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놀라지 않게 된 것을 축하한다. 저 숲의 나무들처럼 꽃처럼 풀처럼 외면하게 살 거라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우연하게 살거라. 나는 속으로 그런 말을 해줬지. 아마 부처님이 자신의 외아들 라울라를 가르친 지혜로운 훈육법이 떠오른다. 부처님 아들이 라울라는 거짓말을 잘하고 짓궂은 장난으로 남을 골탕먹이곤 했다. 다른 제자들은 라울라가 부처님 아들이란 사실 때문에 나무라지도 못하고 난처해했다. 이 일을 부처님이 알고 하루는 아들 라울라를 불러 대야에 물을 떠오게 했다. 그 물에 부처님이 발을 씻은 다음에 말했다. 리얼러야,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물은 발을 씻은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너도 이 구정물과 같아졌습니다. 아들에게 대야 물을 버리게 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라울라야, 너는 이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이 그릇은 더러운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너도 이 그릇과 같으니라. 부처님이 대야를 발로 차버리자 대야는 깨져버렸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다. 라울라야, 저 그릇이 아까우냐? 이미 쓸모없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너도 그와 같으니라. 나는 누구인가? 도감 스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순간순간 잡생각이 끼어든다. 스님은 속세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 미인이시다. 지적인 턱선, 사려 깊은 눈빛, 호쾌한 말도, 야무지 입술, 절도 있는 몸짓. 꿈 많은 처녀 시절에 내가 꿈꿨던 이상적인 여인상이다. 꽃을 그냥 바라보면 될 걸 악습에 젖어 예쁘다는 난 분별심을 일으켰으니 난 어쩔 수 없이 범부 중에 범부인 모양이다. 도감 스님에게 해탈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지 물어보았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봐도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게 해탈이라면 해탈이지요. 단주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을 봐도 아무런 충동을 잃지 않는 것. 밤길을 걸어가도 공포의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는 것. 그런 게 해탈이라면 해탈이지요. 해탈이 너무 쉽지요. 그렇게 쉬운데도 사람들이 해탈하지 못하니 필겨 모아져 신기한 거지요. 해탈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먹고 자고 싸면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 그게 그 해탈이지요. 도라는 명산을 보고 싶어서 지팡이 짚고 하루 종일 고생고생 기어오르니 가고 또 가다가 호련히 산의 참모습을 보았네. 구름절로 높이 날고 개울물 절로 졸졸 흐르네. 남선사. 스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살생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나의 존재는 그물의 한 코와 같아서 내가 망가지면 연쇄적으로 옆도 망가져 그물 전체를 못쓰게 만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을 남용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칼로 남을 죽이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뜻일 게다. 마을의 어머니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같은 여자로서 이런 세계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연민의 손을 내밀어도 그게 잘 먹혀들지 않아요. 자식의 수능시험 때문에 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남편 생지켜달라고 무릎하게 부서져라 절을 하면서 그런 지극함과 간절함으로 너 자신이 뭐냐고 자문해 보라고 해도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불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구하려 들지 않으니.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도 모른다. 대자애가 눈앞에 있는데도 마다하는 무지한 나요.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해도 잠든 날과 병든 날 금시걱정만 한 날들을 제외하면 단 30도 못 되는 인생이거든. 지금 무엇에 정신이 홀려 있는가? 나의 해방을 위한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부터 충고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왜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내 이제 방랑의 길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 조기 꾸러미처럼 해 뜨는 동쪽에 나라는 불가사의한 놈을 걸어놓고 매서운 죽비로 날마다 후려치며 어미 부르리라. 왜알요 왜알요 왜알요. 바다에 닿으려면 강을 버리고 너에게 닿으려면 나를 버리고. 대구 803 팔성사. 저기 걸어가는 40대 여인을 보라. 짙은 화장하며 귀걸이 염색머리 롱부츠 짐승의 털로 만든 것도 팔성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만나 온몸을 화려하게 디자인한 여자. 이 추운 날 짧은 치마를 입고 부처님을 만나러 온 것인가. 화장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의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부처님을 만나러 올 때는 화장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이 오히려 예의라는 것을 모르는 게지. 처음에는 반대했던 여성의 출가 문제를 제자 아난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부처님이 허락하면서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비단 옷을 입지 말라는 계율을 주셨다. 이 말은 꼭 비단 옷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꾸미는 일 자체를 피할 것을 언급한 것이니라. 또 여인들의 숨은 습관은 8만 4천 가지나 된다고 하면서 그 중에 화장을 즐기는 거, 입술을 붉게 물들이는 거, 외간 남자 앞에서는 눈살을 찌푸리지만 속으로는 좋아하고 그가 가버리면 서운해하는 것 등을 지적하셨다. 이 고질적인 습관으로 청정한 도사를 미혹해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또 정신을 산란케 만들어 올바른 도를 구하지 못하게 해방을 놓는다고 했다. 심지어는 세계 30억 여자들의 가슴에 대문을 박는 이런 말까지 하셨다. 만약 내가 여인들의 출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의 전법은 마땅히 천년까지 이어졌겠지만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했기 때문에 500년의 기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자들 때문에 법의 효력이 500년이나 줄어들었다니 그렇게 부인으로 지지들 아프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부처님 옆에 앉아있던 서기가 졸다 잘못 기록한 건 아닐까? 여자가 화려하게 분장을 하는 것은 동물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종족 번식이라는 자연적 본능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이성을 유인할 때는 몸의 색을 바꾼다거나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춤춘다거나 멋진 울음소리를 지른다거나 하지 않던가. 유혹하려는 몸치장은 여자들한테서만 나타나는 유별난 현상이 아니라 남자들도 번식의 때가 되면 닦고 바르고 걸치고 시선을 끌만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번식의 시기가 끝나 더 이상의 몸치장이 무의미해져 버렸는데도 습관적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행위는 뭔가. 맨 처음에는 모양으로 먹던 개고기를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 찾게 되는 경우처럼 길들여진 유의라고 봐도 좋을까. 이 지상의 그 어떤 짐승도 유의와 쾌락에 빠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유의와 쾌락을 생산해내고 그 맛에 중독되어 간다. 짝짓기 시기가 아닌데도 쾌락을 찾는 걸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해진다. 나도 한때는 애욕에 탐닉되어 있었다. 눈에 띄는 모든 남자가 애욕의 대상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저 여자보다도 더 짙은 화장을 하고 겨드랑이에 묘한 향수를 뿌리고 아닌 척하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던 시기가 있었다. 애욕에 집착해 영영 남자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천성이라고 떠들어댔다. 애욕만이 현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잠시라도 행복하게 하고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애욕에 더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였다. 뒤늦게 애욕은 천성이 아니라 극심한 허무감과 고독감을 마주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도피처이자 귀의 처였음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무상함의 감옥에서 도피하기 위해 자기만의 귀처를 만든다. 어떤 이는 마약에 기이하고 어떤 이는 도박에 기이하고 어떤 이는 권력에 기이하고 어떤 이는 돈과 명예에 기이하고 어떤 이는 종교에 기이하고 어떤 이는 예술에 기이하고 어떤 이는 사랑에 기이한다. 그러나 왜 자신이 그곳으로 기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문해 보는 사람은 드물다. 이유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기이처를 빼앗아 버리면 안절부절 못하고 다시금 혼란과 번민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니 기이처를 두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못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를 밤낮없이 괴롭히는 고독과 허무와 탐욕과 성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원인을 찾아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 어떤 기이처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다른 곳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자유자재하고 지극히 충만한데 굳이 무엇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문명에 가려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사내들이 애욕을 기우처로 삼고 여인의 육체를 탐하는 여러 어리석음을 참회토록 한 수바 바구니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망고 숲을 향해 걸어가는 여성 수바를 한 사내가 가로막고 유혹해왔다. 그대는 젊고 아름답다. 특히 눈이 아름답다. 그대가 출가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가사를 벗어 던지시오. 높이 치솟은 나무들은 꽃가루를 흩날리며 사방에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이른 봄은 청춘의 계절이요. 자, 꽃이 만발한 숲속으로 가서 함께 즐깁시다. 시체가 가득한 저 묘지 속으로 들어갈 이 몸. 죽어 허물어지는 성질을 가진 육신 가운데에서 당신은 무엇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가? 저건 본질에 넋이 나간 당신은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지만 이 몸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소. 황금과 같이 티 없는 얼굴 위에 있는 그대의 눈을 보고 나서 나는 더욱 깊은 애정을 느꼈다오. 긴 눈썹의 여인이여 청초한 눈빛의 여인이여 나에게 그대의 눈보다 아름다운 것은 다시 없을 것이오. 눈은 빈 공간에 위치한 작은 구요. 그 중앙에는 거품 같은 것이 있으며 눈물도 흘리고 눈곱도 낍니다. 그런데도 이 눈이 정녕 아름답소. 그렇다면 자, 이 눈을 가져가시오. 수바 비구니는 자신의 누나를 뽑아서 사내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사내의 애욕은 흔적도 없이 식어버렸다. 그는 수바 바구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마음의 집착을 여인이여 나는 성의를 범하려 하였소. 나를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오. 숲은 거대한 피아노. 팔성산은 산의 정상부라고 해야 할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경사가 급한 산비탈을 허리 굽혀 오르다가 뒤돌아본 산미 풍경은 면사포를 쓴 듯 눈이 덮여 순결해 보인다. 팔성사가 있는 팔공산은 소나무 전시장이다. 이렇게 울창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산은 처음 본다. 이게 활렵수림이 많은 산은 앙상한 뼈를 애를 드러내 떨고 있겠지만 이곳 팔공산은 사철 푸른 소나무 들 때문에 방한 잠바를 입은 것처럼 두툼하고 훈훈해 보인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따르르르딱 나무 건반을 두들긴다. 숲은 거대한 피아노 딱따구리가 나무 건반을 두드리면 맑고 경쾌한 소리가 하늘에 호를 가득 메운다. 간혹 인간은 저 딱따구리와 같은 새가 되고 싶어한다. 새가 되어 구름 속을 날고 국경을 넘어 어디든 자유롭게 가고 싶어한다. 그것은 현재 인간의 삶이 자유롭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대로가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왜 나 아닌 다른 것이 되고 싶겠는가. 딱따구리야, 내가 아무리 이 숲의 위대한 음악가여 어디에도 매임이 없는 자유하신이라고 해도 너는 너 해라. 나는 나 할 테니. 언제부턴가 나는 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다. 서해안의 낙조를 보러 가자고 해도 진해의 벚꽃을 잠깐이라고 해도 한때는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고갱의 예술원이 깃든 타히티 섬에 가자고 해도 난 이제 물같이 꼼짝도 않는다. 물같이 꼼짝도 않는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새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것들이 어떤 이유로 내 마음속에서 지워졌을까? 따르르르딱 따르르딱 공짜로 무한히 들려주는 저 소리공양 청량음료 같은 맑은 공기 젖은 골짜기를 말리고 있는 금빛 햇살 나무들이 방출하는 피톤치드라는 항균 물질 자연은 이렇게 모든 것을 무한히 공짜로 선물하는데 왜 인간에게는 공짜가 없는가 인간은 자연이 아니란 말인가 18세기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에 놓인 것 같다 내 것이라는 소유가 생김으로 인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추방된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팔성사의 전경은 겸지의 진경산수화를 뺨친다. 매연과 소음이 없는 외딴 산골 배산 임수 문전 옥탑에 자리한 기와집을 보는 듯 저는 사뭇 회화적이고 정적이다.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소나무들 하루아침에 백발이 된 머리에 하얀 거품을 잔뜩 바른 것 같기도 하다. 팔송사로 올라가는 길 한쪽 벼랑 끝에 누워있는 미안성의 약사 열애석상을 만났다. 그 앞에 나무 팻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우리 부처님을 일으켜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고 싶어 하십니다.